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이제 200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갈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나안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또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애굽으로 불러 모으실 때부터 가나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실사판이 되었고 애굽은 세상을 뜻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의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뜻하게 됩니다. 자, 부정적인 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가나안을 사용하셨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가나안에 대한 지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비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인데요.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땅이 딱딱하고 경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비가 나오는데요.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 비가 내려야만 땅이 적셔지고 그것을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를 이른비라고 설명합니다. 이후 우기가 시작되죠.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곡물을 수확할 때가 되는데 이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만 남게 됩니다.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 경작을 한다 할지라도 수확의 계절인 3월에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쭉정이만 얻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애굽은 600km나 되는 나일강 덕택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땅, 하나님 없이도 풍요로울 수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이 바로 가나안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도망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면요, 정중앙에 보면 저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인가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항구가 없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애굽이고요. 위에는 아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파란색은 요단강인데요. 요단강 동편에도 암몬, 모압, 에돔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은 어디로든 도망갈 수 없는 갇힌 땅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갇힌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 갇힌 땅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갈 데가 없는 곳,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세 번째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움직이면 산지가 계속되는데요. 그러다가 요단강이 가까워지면 지형이 급격히 아래로 푹 꺼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는 땅 끝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해수면에서 212m가 내려가고요. 사해는 해수면에서 400m가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해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와 요단의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요, 해저 200m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서 그걸 끌어올려 농사에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나일강과 전혀 다른 점이죠. 자, 이 지리적 여건을 보면 가나안 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도무지 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그리고 계셨습니까? 혹시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몰디브나 하와이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었던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로 덮여 있습니다. 잔잔한 시냇물은 없고 척박한 땅입니다. 과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곳이 아니라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땅입니다.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서 얻는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되는 애굽 땅에서 느꼈던 쾌락과 안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 바로 천국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려우십니까?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으십니까? 원치 않게 낮은 자리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 없는 곳.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애굽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결실맺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이 바로 그 땅이기에 우리의 목적지는 항상 가나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애굽 땅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하고 계십니다. 풍족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떠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아무것도 없는 곳, 도망갈 곳 없는 곳, 정말 낮아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하셨고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 그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별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새해, 새 시작을 알리기에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가나안을 향하게 하시고 반드시 주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2022년을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힘들고 아파했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암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절로 지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새해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꿈꾸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